제사장의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제사장의 죄가 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장에 부탁하기를 유다야 너희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고 이제 하나님이 당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유다도 같이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선은 일단 지도자 제사장들과 지도층들의 죄가 있고 백성은 여기서 피할 수 있었느냐? 저번 음행도 있고 백성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다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망하는 예언을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보고 쭉쭉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그룹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다음 뭐죠? 왕족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뭐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제일 책임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라. 그다음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앞에는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고 뒤에는 왕족들을 얘기하는데 중간에 평민들을 얘기한다는 건 지금 흐름상 어색합니다. 그래서 족속들아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대표성을 띠고 성경에서는 장로들을 얘기할 때 가문의 어떤 우두머리들을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대표성을 띠고 그 우두머리들을 향해서 뭐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장로들아 들으라, 그리고 왕족들아, 그 상류층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심판이 있나니, 미시파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난 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본문입니다. 근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뭐가 된다고요? 그물이 된다. 미스바는 뭐라 해야 되노? 사무엘이 부흥을 일으켰던 장소가 미스바 회개 부흥 운동 기억나죠? 거기고 그 다음에 다볼산은 성경에 막 많이는 안 나오는데 사사기 5장이 바락 사건인가?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바락이 가나안 왕의 그 부하 시스라를 격퇴시키고 승리한 장소가 이제 다볼산 밑이죠. 다볼산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이게 여러분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여기 패역자라는 게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노? 시딤이라 번역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요 어근이 갖고 이 문맥에 따라서 이게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으면은 그 문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비읍 시읒 히읗이 내 이름인데 우리 가족을 이름 설명할 때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비읍 시읒 히읗 우리 가족 얘기를 막 아들 자식을 얘기하다가 비읍 시읒 히읗이 나오면 나 얘기잖아. 근데 그 엄한 것들을 넣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이제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되나? 자음만 있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비읍시 박스, 박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 퀴즈 풀 때 그런 식으로 어렵잖아 그런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음만 있어도 본인들은 늘 그런 어떤 문법적인 패턴이 있고 그리고 늘 또 성경 안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고전적으로 배워왔던 것들이 있고 또 얘네들은 딱 읽었을 때 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뭐를 뜻하는지 알기 때문에 같은 뜻을 해도 우리나라처럼 번역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음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근은 이걸 것이다까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번역을 희한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한글로 쭉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딤에 구덩이를 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시딤에. 그러니까 앞에 보면 자 그 어디에 그물을 쳤노? 자 미스바에 올무가 되며 다볼산에 그물을 치고 시딤에 구덩이를 팠다. 이 얘기는
지도자들이 특히 미스바, 다볼, 시딤을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한 도시로 사람들을 꿰고 거기서 잘못 많이 가르치고 거기서 악행을 제사장들도 많이 행하고 음행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지역이 완전히 온무에 빠지고 망해버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 때문에. 근데 3절이 중요한 게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제사장들이 진짜 나쁘네. 얘네들이 진짜 나쁘구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완전히 도시 자체를 망하게 한 거 이게 주범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백성들의 죄는 뭐냐 하면 그 말씀 따르기를 좋아했다. 이게 백성의 죄입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중심을 가지고 비춰봤을 때 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약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를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죄성, 타락도 뭘 통해서 약점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얘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성도의 에브라임을 알고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이 말은 야 네가 제사장들을 뭐라 하는데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나눠졌단 말이야. 그러면 남유다가 제외된 이스라엘에서 대장을 뽑으라면 에브라임입니다. 옛날에 자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잘 안다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도 사실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는 까닭이라. 여기 음란의 마음이라는 게 아니고 음란의 영입니다. 여러분 4장 12절 가보면 똑같이 음란한 마음이라 되어 있는데 음란의 영이라 했지요. 루아흐 제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음란의 마음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 그러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거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음란의 영이 지금 사로잡았기 때문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았고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4장 12절에는 보면 음란의 영이 사로잡았다 되어 있고 4장 17절에 보시면 바알과 연합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 죄가 이런 겁니다. 죄를 하나 두 개 허용해 보니까 처음에는 음란의 영이 얘들을 끌고 다니고 미혹하고 이런 미혹하는 단계였다면 이거를 돌이키지 않고 이거를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딱 결탁이 되어가지고 실과 실이 꼬이듯이 실타래와 실타래가 꼬여서 이거를 찢어버리지 않으면은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결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죄악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그 가르침을 너무 좋아한 것이라. 자 보면 계속 그런 거 나와요. 5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느라.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러니 미혹의 단계에서는 교만 니도 높은 자리 앉을 수 있다. 니 막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 속에서는 아닙니다 해도 이게 나중에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이러보면 걸음걸이나 뭐 이런 것부터 다르잖아요. 진짜 그렇대. 진짜 목사님 되니까 전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자기 동기가 뭐 어느 날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받았다는 것처럼 진짜 그렇다. 나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선후배 동기도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가 다 됐고 나서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딴 식으로 전화 받지 말라고.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도 점점 교만해진 게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부를 가졌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 돈도 펑펑 쓰지요. 나라에. 그리고 뭐 경제도 올라가죠. 자기도 뭐 부유하게 각자 이스라엘 한 사람은 부유하게 살 뿐 아니라 상류층들이 지금 제사장도 호의호식하고 지도층들도 장로들도 완전히 호의호식하고 나태해져 가지고 죄에 빠져서 음행에 빠지고 돈과 음행에 빠지고 그러니 이것들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표정도 짓고 이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관상 보는 것처럼. 6절에 보면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만난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고. 이게 뭐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양떼랑 소떼를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양떼랑 소떼를 들고 올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통의 평균치가.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지도층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너희들도 똑같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평균적으로 잘 살던 시대인데 이 정도로 예배가 휘황찬란했습니다. 뭐 모자라는 악기 없고 좋은 악기 쓰고 뭐 교회마다 헌금 빵빵하고 뭐 우리처럼 막 돈 걱정하면서 막 1년에 청년부 이거 어떻게 쓰고 쪼개 쓰고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막 청년부 예산이 막 1년에 막 1억, 2억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다면 어머 걱정할 게 뭐 있노? 그 얘네들도 소떼 양떼 막 헌금을 막 휘황찬란하게 예배를 하고 금을 온 예배당에 그리고 뭐 소떼 양떼 끌고 오고 레위인들도 소떼 양떼 끌고 올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예배해주고 예배가 진짜 좋았습니다. 얘네들은 예배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다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예배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도 그 음행이 안 감춰지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서 자기는 괜찮은 성도라고 포장을 해도 그 얼굴이 안 가려지더라는 겁니다. 아닌 척해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리고 뭐 2부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뭐가 많이 돌아가고 청년부 예배도 있고 모든 예배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우리 얼굴을 다 비춘다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어떤 영에 붙잡혀서 그냥 계속 이거를 내어주고 내 분깃들을 내어주고 내 영을 내어주고 괜찮은 척해도 예배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일부 예배의 예배팀의 찬양이 은혜로운 것과 내 개인이 그 안에 녹여든 것과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들고 와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 열방에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는데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 남자한테나 옷을 벗어 제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워가지고 이때를 내가 기다렸거든요. 벗어 제꼈다는 거예요. 벗어 제꼈다. 그러니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고 하나님이 낳지 말라고 하는 그 불법의 자식을 낳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의 기업을 삼켰다. 이 말은 뭐냐? 월삭 있죠, 월삭. 하물며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얘네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월삭을 드렸단 말이야.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달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달의 은혜를 드립니다 하고 월삭에 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월삭에 갔지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로잡혀 버리니 이게 새 달이 달마다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베풀어줘도 그날이 그냥 심판하는 날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닌 척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게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양 때 소떼를 들여서 예배했더니 이게 가증해 보이고 이제 그만 좀 예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네 삶과 예배가 분리된 이 예배가 그만 내가 떠난다 라고 했더니 월삭 드리고 가세요 하나님. 월삭에 와서 예배를 했는데 참다 그리고 월삭 날이 네 심판 날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이게 호세아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쭉쭉 읽으면 좀 이게 왜 이렇게 적혀 있나 어려워요. 8절에 보면 이게 8절부터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야 너희만큼은 제발 그 길을 따라가지 마려무나 라고 했는데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이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랑 라마랑 벳아웬이 제가 어디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베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벳아웬 허무의 집.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벳아웬은 허무의 집이 별칭이 됐습니다. 기브아 라마 벳아웬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최남단이 어디겠노? 뭐 어디 저 개성공단 느낌 아니겠어요? 개성공단에서 어떤 나라가 북한을 친다. 근데 저 신의주 먹히고 저 황해 북쪽에 있는 거 다 먹히고 평안남도 먹히고 개성공단까지 쳐내려오는데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노? 네 뒤를 쫓는다.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말은 남쪽을 향해서 야 이제 네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수록 적군이 쳐들어오는 제일 근접지였는데 라마와 기브아 이런 데 벳아웬은 우리는 안전해 이 생각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중국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예를 들어 제일 가까운 나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쳐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결국에는 이게 심판이 돼버리니까 뒤를 돌아서는 베냐민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 파주라 치면 파주야 그 다음 네 차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9절에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다. 이제 호세아가 이 심판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표를 옮기는 것 같으니 징계표가 경계표를 옮긴다. 유다 지도자들은 뭘 옮긴다고요?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는 옛날에는 땅을 사도 종이를 만들어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없으면 문서가 그렇다고 해서 양가죽 소가죽 다 그거 귀한 거 다 잘라가지고 이거 땅 문서다 하고 이렇게 해도 거래를 안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하목들 땅 여기부터는 내 땅인데 그거 하나님이 이거 경계표 옮기는 사람은 죽인다 했거든요. 남의 다 각자에게 준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거를 경계표를 옮기면 이로 옮기면 내 땅이 작아지니까 경계표를 일로 옮겼다. 내 땅이 많아지지요. 근데 이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다구리를 맞아서. 근데 임의로 경계표를 옮기는 것,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제사장이 뭐 자기 땅이 어디 있어요? 사실 경계표가 없단 말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숭배는 아니야, 종교 혼합은 아니야라고 하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괜찮아라고 가르치고 부부 외에 바람 피면 안 된다, 뭐 불륜하면 안 된다, 뭐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선을 딱 그어줬다. 그러면 이거를 옮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야.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11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게 막 하나의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반기를 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11조가 없다. 유튜브에 보면 있잖아요. 11조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11조가 그거는 11대 맞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11조가 왜 없노? 11조가. 그리고 유신진화론 또 틈만 나면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에서 더 나가면 또 UFO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 유신진화론 뭐 에스겔서의 1, 2장 이런 데를 막 외계인, UFO 희한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뭐 일단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1장에서 정확하게 그 종대로 하나님이 완성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1장 자체를 그냥 신화로 보는 겁니다. 신화로. 유신진화론은 어떻게 빠지냐면 자기 이성이랑 이 말씀이랑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랑 이해가 안 되니까 1장을 어떻게 풀냐면 그냥 신화로 하나로 풀어버리고 2장부터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놈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노? 내가 몇 개 뭐 예를 적어놨는데 지옥이 없다든지 지옥이 없다, 은사가 없다. 결국에는 그 영국의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중요한 어떤 메신저들이 많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와 이 존 스토트가 있었는데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아주 학자이면서 지대한 어떤 영향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이 메신저면서 학자. 이 사람이 복음주의의 선봉에 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뭐 자기 누나가 안 믿고 돌아가셨는지 뭐 사촌 누나인지 뭐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옥을 부인하더라고 마지막에. 그러니 이게 그냥 이런 한 사람이 경계표를 옮겨버리면 가톨릭과 연합해도 된다. 이거 여러분 루터교였나? 저기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놈의 루터교가 가톨릭과 뭐 문서상으로는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결정들을 뭐 십몇 년 전인가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쌓아놓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을 어떤 교단이나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경계표를 옮겨놓으면 그냥 우리 같은 그냥 성도 한 사람이 가톨릭과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돌맞아 죽을 일인데 엘리트 신학자들이나 힘 있는 교단이 이걸 옮겨버리면 이게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갑다 하고 야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족속에게는 그러므로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그러니까 좀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좀은 안 보이. 근데 옷을 상하게 하거나 갉아먹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너희가 당하고 있다, 기근이 있다, 좀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수르 포로에게 잡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좀 먹는다 해서 이게 나한테 큰 재앙이고 뭐 돈이 갑자기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뭐 건강을 친다든지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을
후드려 패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돌아와라. 좀 먹는다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워낙 강대국이고 남유다도 그걸 따라가지고 음란과 음행과 돈사랑과 잘못 가르친 이 비진리를 따르는데 하나님이 돈을 빼앗아 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돈을 빼앗아 보고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건강을 빼앗아 보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조공을 바쳐가지고 뭐 나라의 국력에 손실을 입히게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북이스라엘이 하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러므로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여기까지 중요해요. 그럼 깨달았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안 돌아가고 어떻게 했냐? 깨달았으면 아수르로 가서 누구 왕이요? 야렙이라고 하는 왕은 야렙이라고 하는 왕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야렙이라고 하는 칭호도 없고 이게 별칭으로 야렙이라고 하는 거는 싸움의 왕이다, 뭐 전투의 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수르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번으로 강한 국가를 따지자면 아수르여서 얘네들이 위기가 생기니까 누구를 쫓아갔냐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 내가 근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1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쥐리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느니라. 좀같이 이렇게 해봤다가 좀 다음에는 뭐가 등장해요? 사자가 등장한단 말이야. 좀이랑 사자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좀은 내 옷 정도 상하게 하고 내 곡식이나 내 주변 것들을 상하게 한다면 이때 하나님을 안 찾으면 사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옷만 가져가나? 목을 물지. 사자는 움켜져서 목을 이렇게 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전쟁 포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최후의 전쟁을. 처음에는 개인을 쳐봤다가 개인을 쇠약하게 하고 야 좀 돌아와라, 좀 이상한 가르침 받지 말고 니도 좀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내가 내한테 칠 맺는 것 같은데 믿지 마세요. 도라이들이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분별하세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졌으면 그거를 진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이거를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아는 아는 단계가 없으면 A를 붙여도 그게 진리 같고 B를 붙여도 진리, C를 붙여도 진리 같다니까. 근데 자기가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그럼 성경을 알면 성경이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헛소리를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으면 저거는 이상한데 저건 안 따라가야겠다. 저 말씀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 따라하기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조물 먹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 같이 제사장도 말씀대로 안 살고 백성들도 말씀대로 안 살고 모두 떠나가 버리니까 나라 자체를 그냥 움켜쥐는 수밖에 없으셨다. 근데 이제 그 15절의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하나님이 돌아간대. 너희가 너희 스스로 나를 찾을 때까지 난 우리 집에 갈란다. 하나님 돌아가 버려. 안 만나준다. 돌아가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뭐 한다고요? 아주 단순한 진리. 고난받을 때에 나를 구하리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안 구하리라. 근데 종으로 가져가 보고 이것 빼앗아 보고 저것 빼앗아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안 돌아오면 바벨론 70년 잡아가는 거였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흩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도 아직도 예언대로라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절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성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좀 먹고 뭐하고 하나님 그럼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데 고난을 통해 간절히 찾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죄성을 뽑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지도자의 죄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 않은 죄악이 크고 그렇다면 니만 잘못했냐 했을 때 그 말 따르기를 좋아한 것이 백성들의 죄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자 목녀들이나 리더십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서야 그걸 따라가는 목원들도 잘 세워지고 이 목원들이 또 잘 세워져야 다음 또 리더가 잘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 달라붙는 하나님 좀이 먹는다 생각 그때라도 달라붙는 그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번 기도하고 한 가지